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전혀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닌 후에 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벌써 교회를 다닌 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직분은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되었는데도 전혀 옛 모습 그대로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셔야 하는데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 전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때로는 이 사람에게 문제를 주셔서 이 사람을 다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과 요한복음 3장 5절, 에스겔 16장 4절과 이사야 41장 14절과 창세기 25장 22절 23절 31절 말씀과 창세기 37장 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에는 유명한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신약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27권 가운데 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손수건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었던 가공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시가 사도 바울의 몸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는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배꼽줄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배꼽줄을, 패를 달고 나옵니다. 이것을 가위로 자릅니다. 교회 나오면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 줄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기록을 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에 지시하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신구약 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야곱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12지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때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의 자손들을 이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가리켜서 이 사람을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몸속에 있을 때 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태중에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먼저 태어나는 에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리브가 몸속에 잉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자는 에서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우리는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장소는 다른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옛사람 모습 그대로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성한 후에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 그는 늘 집안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어느 날 시장에서 집으로 왔을 때에 야곱 동생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죽을 먹게 해달라 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 세상에서 친형제는 한 사람밖에 없는 에서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죽 한 그릇도 친형제인 에서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야곱은 대단히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개인주의, 그리고 친형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 명분을 팔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지 못합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사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때에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창세기 27장 19절과 41절,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 전도서 5장 4절, 전도서 5장 6절,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7장 19절에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늙은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에서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아내게 됩니다.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빼앗았지만 공식적으로 아버지에게 이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의 관습으로는 반드시 무엇을 확정할 때는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의 장자복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창세기 27장 41절에 야곱을 죽이리라 했습니다. 이 야곱은 집에 있지 못합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도망한 곳이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베델로 오게 됩니다. 베델에 온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소원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야곱이 소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다음같이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그리고 하는 말이 21절에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에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리이다.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야곱은 순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세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사람은 내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소원한
내용은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리이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하나님 집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내 4명, 아들 12명,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서원했던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사기하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던 이 야곱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 보게 되면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싸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야곱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야복강을 건너간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자신은 왜 혼자 남아 있습니까? 이 야복강을 건너가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그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남아 있습니다.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야곱을 때리셨습니다. 야곱을 치셨습니다. 한 가지 창세기 32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할 때에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너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말씀으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을 때리셨습니다. 매를 드셨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났더라. 이 말은 엉덩이 히프 조인트 뼈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이 야곱은 절룩거리기 시작합니다.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환도뼈로 인해서 절룩거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과 창세기 34장 2절 25절 30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그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가축우리는 지어줬습니다. 자신이 집을 짓습니다. 이 유대 유목민들, 그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면 전부가 장막 문화입니다. 텐트형의 이동식 그런 조립식 장막을 그들은 짓고 또 다시
그것을 해체해서 다시 또 옮겨가면서 짓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집을 숫곳에 지었습니다. 가축 집도 지었습니다. 이곳에 완전히 정착을 하려고 그렇게 야곱은 이곳을 거주지로 삼게 됩니다. 이 숫곳은 어떤 곳이냐면, 숫곳이란 이곳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막에 여행하는 사람들, 또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교통수단은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습니다. 이 숫곳은 수많은 여행객들이, 그리고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머무는 곳입니다. 자연히 이곳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있고, 그리고 술과 태폐 문화가 있습니다. 음란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야곱은 베델 하나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창세기 3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깨닫는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숫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자기를 위해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같이 우리 지었던 이 사람이 바로 이어서 창세기 34장 2절에 33장 34장은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 남자가 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겁탈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 네비라는 두 아들이 창세기 34장 25절에 보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됩니다. 세겜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창세기 34장 30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야곱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딸이 겁탈당했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버지는 딸을 걱정하고 아들들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4장에 시몬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여기서 내가가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옵니다. 지금 야곱은 단 한마디도 자신의 딸이 불행하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 살인자가 된 이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밖에 모릅니다. 오늘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이 가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만 즐기고 그 나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이 가정이 행동을 한다면 이 가족은 불행합니다. 이곳에 숫곳에 왜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 디나나 시몬 레위 자식들은 어떤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대단히 가부장 제도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어쩌면 이 유대민족의 가부장 제도가 가장 엄격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선택한 데 대해서 어떤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디나와 시몬 레위 자녀들은 아버지가 가는 대로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불행을 만났습니다. 평생 상처로 남아있는 이 딸 디나는 아버지 때문에 이곳에 왔다가 그를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야곱은 자식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게 화가 왔고 나는 죽을 것 같다. 이 원망을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35장 1절에 그리고 창세기 35장 5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을 치시고 야곱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은 잠깐이고 그는 다시 숫곳으로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던 그는 바로 이어서 딸과 아들들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겪지 말아야 할 이런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그곳에서 제단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 집입니다. 환난 만났습니다. 야곱은 베델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로 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만났을 때 극심한 이 가정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 집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제단 쌓아라. 제단 쌓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쌓아라 이 말씀은 계속 연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생사가 걸려있는 야곱처럼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라 하신다면 당연히 항변할 것입니다. 뭐라고 그럴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는데 무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이사야 59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과 너 생각 다르며 내 길과 너의 길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 닥쳤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그렇습니까? 창세기 3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일행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 아들들을 추격하는 적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은 동서남북입니다. 다 막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를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35장 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일행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 귀걸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묻었다고 말씀합니다. 묻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한글 성경에는 묻었다 했을 때에 단순하게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 이방 신상 귀고리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는 것은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묻고,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본에는 타만입니다. 타만. 이 타만이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7장 22절 말씀 보면 감추다 입니다. 시편 9편 15절 말씀에 보면 숨기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속입니다. 이방 신상, 당시에 어떤 것으로 이방 신상을 만들었냐면 은금 폐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이방 신상 귀고리가, 대개가 최고의 장식품인데, 금으로나 은, 그리고 귀한 보석 같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타만, 묻었다의 타만은 똑같은 타만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감추다입니다. 그리고 숨기다입니다. 이것을 감춰두었습니다. 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버린 줄로 알게 했습니다. 버린 줄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속이고 이제는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창세기 35장 19절에는, 창세기 35장 4절에 탐안했더니, 감추고 숨겼더니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얻어맞았습니다, 몸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이 사람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달으면서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4년을 종살이, 모슴살이 해서 얻은 아내 라헬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이 여인이 야곱의 네 부인 중에 가장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몸을
치셨는데, 매를 맞았는데, 그럼에도 변화되지 않을 때에 계속해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에 가장 사랑했던 나희를 가족 중에서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8절에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었던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은 20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몸으로 얻어맞고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을 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신의 곁에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 내 스스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내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통해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따라오시면서 변화시키십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볼모로 잡혀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주변에서 떠나고 없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는 기근이 왔습니다.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말합니다. 심한 기근이 왔을 때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들들한테 양식을 조금 사오라 말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야곱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셉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아버지를 모셔가기 위해서 수리를 보냈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는 빨리 요셉에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46장 1절에 보게 되면 부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엘세바로 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창세기 46장 27절에는 가족이 70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9절 말씀과 28절
말씀과 49장 33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46장 27절에는 70명 가족을 거느리고 불세바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요셉을 만나는 것도 급하고 가족들 굶고 있는 이 가족들 배불리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에세바까지 가는 거리는 약 하루 내지 이틀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나이가 몇 살로 알려집니까? 그는 130세였습니다. 이때가. 그리고 그는 창세기 47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는 애굽에 내려간 지가 147세까지 살게 됩니다. 야곱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창세기 49장 33절에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죽습니다. 유대 관습은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발을 침상에 모으는 이 관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이 야곱은 성경 신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일생은 변화무쌍했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한택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변화가 되었고 오늘날 이스라엘 땅의 국가 이름이 되게 됩니다. 바로 유대 민족이 바로 이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셋째 아들 레위를 통하여 최초의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고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혈통의 가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의 가문이 됩니다. 전 세계에 지금 현재 현존하는 약 1,500만 명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세계 10대 재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 문화, 과학 모든 분야에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범사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